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찬송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찬송을 부르십니까? 여러분은 찬송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이미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렀죠, 그죠? 찬송을 고백했어요. 또 설교가 마치고 나면 또 찬송을 부를 거예요. 같이 박수도 쳐가면서 또 우리가 손을 들기도 하고 또 각자의 그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를 거예요. 그런데 그 찬송을 왜 부르냐라는 거예요. 뭐 앞에서 전도사님이 시간 돼서 찬양하자고 하니 나는 오늘 막 찬양하기도 좀 찌뿌둥하고 좀 입 벌리기도 좀 힘든데 너무 피곤해서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까지 뭐 그냥 그렇게 해왔으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뭐 습관적으로 그렇게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냥 모일 때마다 자연스레 그냥 당연하듯이 그냥 언제나 앞에서 찬송을 하니 그냥 찬송을 부르죠. 그냥 하는 거죠.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뭐 어떨 때는 모임을 시작할 때 어색하니까 자 우리 찬송 한잔 합시다. 아니면 저는 진짜 사역하면서 참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지만 막 이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어떤 강사가 늦게 온다든지 딜레이가 되잖아요. 그럼 뒤에서 어떻게 하냐면 찬송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찬송이 그렇게 조금 변질되어 있는 거죠. 그 모임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앞에 시간을 그렇게 가져야 되니까 그렇게 찬송을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준비 찬송이란 말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배학적으로 준비 찬송이란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거죠. 찬송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건데 준비하는 찬송을 한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어째 보면 찬양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어떤 생각들이죠. 올바르지 못한 모습들인데 그 모습들로 우리가 찬송을 생각하게 되면 그 찬양의 대상이요, 여러분, 참으로 애매해집니다. 예배나 모임 중에 어색하니까 찬송하는 것이나 준비 찬양이라는 명목으로 부르는 그 찬송들은요, 결국 그 대상이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되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색하니 찬송 부릅시다 라고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의 대상, 우리가 생각하는 찬송의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어느 순간 그 모든 찬송이 우리의 모임을 위한 것, 우리의 모임을 위한 노래, 우리 자신을 위한 것, 그렇게 변질되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저는 솔직히 지금까지 이제 사역을 제가 2002년도부터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21년째 되어지는, 22년입니까? 21년째 되어지는 그런 해인 거예요. 근데 쭉 생각해 보니까 참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생각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자라고 한 건 아니지만 그 순간에 그렇게 생각해서 찬송을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솔직히 여러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찬송해야 될 대상은 분명히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는데도 그 대상이 어느 순간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렇게 순간적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고, 설교 다 듣고 나면 그래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나는 과연 그렇게 찬송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좀 우리가 스스로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지난번에 한번 지나가면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중학교 때 교회를 잠시 다닐 때 교회 가는 이유가 뭐였냐면 찬송이 좋았어였어요. 그냥 찬송이 좋았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여러분, 찬송이 좋다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서 좋다가 아니고요. 뭐가 좋았을까요? 노래하는 게 좋았어요. 그냥 교회 가니까 그냥 마음껏 목소리 크게 막 그냥 그렇게 여러 명 친구들하고 그냥 한 노래를 그냥 같이 부른다라는 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노래가 좋았어요. 중학교 때 그러다가 잠시 갔다가 이제 또 교회를 안 가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도 그렇고 이제 고등학교 때 본격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 의외로 저와 같은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노래가 좋은 거예요. 그냥 노래가 좋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가사가 감동적이다. 야, 오늘 찬양의 가사가 참 내 마음에 심금을 울리네 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아니면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딴 데 가면 노래 부르면 노래 만약에 음치인데 노래 부르면 아이고 노래 그만해라 듣기 싫다 할 건데 교회에서는 음치여도 목소리 크게 노래할 수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청년이었는데 그 친구 옆에 있으면 찬송을 못 불러요. 왜 그럴까요? 음이 똑같아요. 그런데 목소리도 엄청 커요. 예수의 이름. 우리 옆에서 막 내 음이 뭐지? 막 헷갈려. 그래 대해서 좀 찬양을 불러 어떻게 하냐면 이 손을 여기에 대야 돼요. 이 찬양할 때 여러분 이승철 씨가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이승철 모릅니까? 애들은 예. 이승철 씨가 노래할 때 이렇게 많이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도 이제 찬양을 하면서 노래를 하면서 딱 해보면 이렇게 하면요 자기 소리를 정말 잘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명이 부르고 소리가 시끄러워가지고 내 소리 못 들을 때는요 이렇게 하면요 너무 잘 들리거든요. 교회에서 찬송할 때 이게 여러분 뭐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그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어느 정도냐면 제가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그 소리가 들릴 정도로 본당을 가득 채워요. 그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그런데도 여러분 누가 가가지고 찬송 부르지 말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그렇게 찬양 인도하고 나서 내 진짜 오늘 저 친구 때문에 찬양 못했다 해가지고 그 친구 찾아가고도 제발 부탁인데 하나님 그 찬양 안 받으니까 제발 찬양 부르지 말라고 해도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지. 예, 그러면 안 되죠. 큰일 나죠. 그래요. 쫓겨납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인데 음이 틀리든 박자가 틀리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뭘 받으신다고 하셨으니까? 중심을 받으신다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부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내가 노래를 잘 못 불러도 크게 부를 수 있으니 불러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니 오히려 크게 부르면 찬양 잘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제가 여러분 제일 처음에 교회 갔을 때 찬양 잘한다는 소리 들었던 이유가 그겁니다. 목소리가 컸거든요. 그때는요 여러분 뭐 찬양을 배운 적도 없고 노래도 배운 적도 없어요. 그냥 크게 불렀어요. 음이 틀리든 박자가 틀리든 크게 불렀어요. 그러다가 잘못되면 이제 성가대 연습할 때는 이제 그걸 고쳐줘야 되잖아요. 예배 때에는 이제 아무도 뭐라 안 하고 목소리 크고 찬양 잘한다 하는데 성가대 딱 들어가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혹독한 트레이닝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그때 당시에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를 가르쳤던 성가대 선생님이 해군 군악대를 나왔어요. 제대하자마자 바로 성가대 선생님을 맡은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목소리 제대로 안 나오고 막 틀리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머리를 박아가지고 부르게 만들어요. 그럼 배로 부른다고. 야, 그렇게 트레이닝을 받아가 그나마 이 정도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장난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크게 부르고 하니까 이야 찬양 잘한다. 내 생각했을 때 음도 다 틀린 것 같고 박자도 다 다른 것 같은데 크게 부르니까 근데 여러분 크게 부르니까 인정도 받고요. 또 크게 부르니까 어떻게 되지? 스트레스 쫙 풀리는 거예요. 어디 가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노래방 매일 갈 수 있을 만큼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 가니까 공짜로 크게 그것도 라이브로 세션들이 내 노래에 맞춰서 크게 반주도 해줘요. 옆에서 같이 내 노래에 맞춰서 같이 불러줘요. 스트레스 쫙쫙 풀고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저도 옛날에 여러분 그랬어요. 그냥 노래가 좋았어요. 노래 부르는 게 좋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좀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다녀보니까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까지 그랬으니까 다시 근본적인 질문 다시 해봅시다. 여러분은 찬송을 왜 부르십니까? 그냥 내가 감동을 받아서 가사가 내 심금을 울려서 부르고 나니까 내가 그냥 스트레스가 쫙쫙 풀려서 왜 찬송을 부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건 여러분 제가 다시 설명을 안 해줘도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잖아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때문이죠. 이사야 43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송 부르는 존재로 지음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대요. 창조하셨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준비 찬송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어떤 모임을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찬송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 때나 어떤 모임 때나 항상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모임을 벗어나서도 각자의 개인의 삶에서도 찬송을 부르도록 계속해서 권면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과 찬송은요, 여러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권면하는 거죠. 그래서 1절의 시작이 뭡니까? 시편 기자가 뭐라고 외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의 뜻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라이죠. 제가 여러분 예배를 시작할 때나 설교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선포하는 말이 뭐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제일 시작할 때 할렐루야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할 때도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거예요. 김옥일 목사가 드러나고 김옥일 목사가 인정받기 위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다 여러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를 먼저 외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할렐루야라고 외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멘으로 화답하죠. 아멘으로 화답한다는 것은 찬양합니다. 예, 그래요. 목사님,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동의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그런 의미로 그 할렐루야 찬양하라는 그 선포에 내 마음도 함께 담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한다고요? 할렐루야라고 선포하는 것이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것이거나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자리에 모였고 우리가 말씀을 받기 전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할렐루야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전에 한 2년 전에 우리 교회를 잠시 나오셨던 분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나오지 않는데 한 번씩 제가 만나긴 만나는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제 제가 아는 어떤 분에게 이제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왔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그 할렐루야 목사 있는 교회. 설교할 때 할렐루야 하고 앞에 예배 시작할 때 할렐루야 하니까 본인은 딴 거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말씀 생각 하나도 안 나고 뭐만 생각나냐면 저 목사는 설 때마다 뭐라고 한다? 할렐루야 하는구나. 그런 어떤 이미지로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듣기 싫지 않았어요. 왜? 항상 하나님을 선포하는 목사로 생각해 주니까. 본인이 이제 그 할렐루야라는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지만 제가 그렇게 느끼기에는 저는 솔직히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하는 목사로 기억해 주는구나. 근데 여러분, 제가 앞에서 할렐루야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송합시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어떨 때는 아멘이라고 하답이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 이유가 내가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가?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가에 대한 동기가 우리 안에 부족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그 동기가 충만해지는데 어떨 때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일주일 동안 정말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쇠가 빠지게 일하다가 지쳐가지고,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지쳐가지고 앞에서 찬양을 하고 할렐루야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찬양하는 그 동기가 약해져서 그 동기가 우리가 찬양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를 일으켜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다른 것이 더 크게 우리에게 자리 잡아 있으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일어나죠.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제가 여러분 이유와 동기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할 건데요, 이 두 가지를 좀 정의를 먼저 하고 갑시다. 이유와 동의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하고 설교를 계속 한번 들어봅시다. 이유는요, 여러분,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어떠한 결론이나 결과에 이른 까닭이나 근거입니다. 근거.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에 대한 근거, 가장 근본적인 거죠. 그리고 동기의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계기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의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것이 근거가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요. 찬양의 동기는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송할 수 있게 만드는 계기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원받은 존재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동기가 없으면 온전한 찬양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지 그 동기가 분명하지 않으면요,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존재로서 지원받았으니 당연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있기는 하는데, 개인적인 동기가 없으니 당연히 있어야 되는 이 자리에서 기계적인, 습관적인 찬송을 불러도 내 안에 그 찬송에 대한 감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찬송을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일어나는, 받게 되어지는, 경험하게 되어진 은혜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왜요? 기기적으로 하니까. 찬송을 자리에 세워주셔서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지어주셔서 그 이후로 이 자리에 있기는 하는데,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동기가 없으니까 그냥 아무 일도 우리 안에 안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안 경험해 보셨어요? 경험해 보셨으면 고개 끄덕여 보십시오. 이거는 창피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 경험하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고개 안 끄덕이는 분들이 어찌 보면 제가 가서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보고 싶은 분입니다. 제가 지금 격하게 끄덕이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여러분, 사역을 하기 전에는 참 찬양 가운데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솔직히 그래요.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일 처음에 교회를 딱 갔을 때는요, 교회에서 어떻게 하냐면 잡을 안 맡겨요. 제일 처음에는 적응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진짜 예배를 드리거든요. 예배에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찬양의 은혜도 받고요,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역이 하나 둘 맡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그렇게 은혜 받았고 찬양하면서 은혜 받고 하나님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동기가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 일들 때문에, 사역들 때문에. 제가 여러분 예배부라는 것을 맡겼는데, 그 교회의 전체의 예배를 총괄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팀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배부를 맡았던, 제가 한 2년을 예배부를 맡았던 것 같은데, 2년 동안에는요, 여러분, 정말 그때를 돌아보면 너무 제 스스로 바라볼 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예배가 메말랐었어요. 찬송이 안 돼요. 예배가 안 돼요. 왜냐하면 예배를 전체를 총괄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뭘 신경을 써야 되냐면 온도, 습도, 그것까지 다 봐야 돼요. 그리고 소리가 혹시나 잘못 나오지는 않는가?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가? 누군가 혹시 돌발 행동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뭐 조명이 하나 꺼진 건 아닌가? 막 뒤에서 이 타이밍 때 뭐가 들어야 되고, 이 타이밍 때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자 하는 동기가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다른 게 내 안에 충만하니까 찬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부를 딱 놓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하든지 다시 이제 예배에 또 집중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렸는데, 여러분, 그렇게 기계적인, 습관적인, 형식적인 자리로 그 찬양의 자리에 있으면은요, 누구나 다 그런 메마름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제가 제 예를 들은 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항상 일정하지 않잖아요. 은혜 받다가 충만했다가 하나님을 찬송할 동기가 우리 안에 충만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지만, 다른 것이 내 안에 크게 자리 잡으면 이 예배 자리에서, 이 찬송의 자리에서 앞에서 막 하는데도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는 분인데, 그 마음에 동기 없이 드리는 그 가식적인 찬송, 그냥 우리를 찬송하는 자리로, 찬송하는 존재로 지으셔서 있어야 되는 자리니까 있어서 찬송은 드린다고 하는데 내 안에 동기가 약하여 있으니 하나님 앞에 그런 찬양을, 온전한 찬양을 드리지 못하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 찬양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왜 하나님을 찬송하는가에 대한 이유와 동기를 점검해 보는 이 근본적인 질문이 우리 안에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 합당하신 분 맞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동기가 확실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형식적인 찬양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송받으실 분, 위대한 분 맞는데 내가 지금 이 찬송을 왜 부르는가야? 이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이 찬송의 가사를 내 마음을 담아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스스로 찬송을 드리면서도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막 그런 고민되어지면서 스스로 시험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데 함께 동참하지 못해요. 나 혼자 그냥 독도에 있는 것처럼, 그냥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집중하지 못하죠. 결국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그런 가식적인 찬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도 여러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우리가 왜 찬송해야 되는가 그 동기에 대해서요 5절 이후로 기록하고 있어요. 자, 5절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드니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아멘.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게 높은 곳에 있는 분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송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높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에겐 피부로 잘 와닿지 않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높은 곳에 앉으셨다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우주의 영광을 누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높이 계신 분이고 온 우주를 총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런 존재여서 그런 존재의 백성으로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그런 존재가 너무 높이 계시니까 우리가 솔직히 피부로 와닿지 않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동기가 참 약해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낮추셨대요. 여기서 낮추셨다는 것은 위치적인 어떤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신분이 낮아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스스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셔서 자신의 신분을 낮추셨대요. 왜요? 천지를 뭐 하시려고요? 살피시려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천지를 하나님이 친히 살피기 위해 낮추신 거예요. 우리하고 좀 너무 멀리 있고 너무 높으신 곳에 있으신 분이어서 우리에게 피부로 좀 와닿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할 때 뭔가 좀 그렇게 친근감이 없는 그런 의미로 그런 존재로서 다가올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자기를 낮추어서 이 땅을 살피시려고 오셨대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희들하고 어떤 관계다? 높은 보좌, 낮은 땅, 너무나 멀리 있는 관계가 아니라 피부를 맞닿을 수 있는 그런 관계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충분한 동기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셔서 세상을 살펴보셨는데 그 세상이 어떤가요? 하나님이 살펴보니까 어떤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경제적인 격차, 권세의 격차, 그리고 소외된 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그 모든 부조리한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친히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돈 많고 힘 있는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일을 직접 행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행하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라.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그 높은 보좌에 계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낮고 낮은 이 인생에 자신을 낮추셔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생에 친히 간섭하신 분이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솔직히 이 본문 앞에서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문제들,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문제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보셨을 때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졌습니까? 없는 자들이나 있는 자들이나 다 동일한 지위를 가지게 되어졌습니까? 그 모든 권세로부터의 속박을 벗어났습니까? 소외된 자들이 다 소외되지 않고 이제는 드러나서 다 인정받는 자리로 나와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전혀 해결되지 않았어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은 여전히
돈 많고 힘 있는 자들에게 짓밟히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소외된 자들은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솔직히 여러분, 이런 문제들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한 번도 해결되지 못했어요. 왜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는 여전히 뭐가 있기 때문에? 고통이 근본의 문제인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이미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버렸고 그 죄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만연하니까 세상은 변하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거짓말입니까? 만약 거짓말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동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없는데 그냥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나는 높은 보좌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찬송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라면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그 찬송할 자리에 있지만은 개인적인 동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 이 말이 잘못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늘의 보좌에 일어나셔서 친히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일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가난한 자들과 힘없는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일이 있는가 없는가? 지금 제가 누구 얘기를 하는 겁니까?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진짜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친히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소외된 자들, 죄인들 다 만나시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위해 사셨죠. 예수님 스스로도 나는 그들을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땅을 살피러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에서 일어나셨고 친인간의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시면서까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정말 그 일들을 행하시면서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셨죠. 물론 그렇게 행하셨다고 이 세상의 가시적인 이 세상의 전부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 부유한 자, 힘 있는 자, 힘 없는 자, 소외된 자의 차이가 없는 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스스로가 열어버리셨죠. 성경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동기가 뭐냐고요? 성자 예수님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당연히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찬송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오면서도,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그런 고백을 참 많이 들었어요. 본인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유초등부, 중고등부 그렇게 이제 쭉 지내죠. 그런데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본인이 왜 찬양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 존재로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존재로서 그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앞에서 찬양할 때 왜 내가 그 자리에서 찬송을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왜 모른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살피시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그 일이 자기의 인생에, 본인의 인생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아직 믿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그것을 믿게 되어지면,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면 누가 하라고 안 해도 스스로 그것이 찬송할 동기가 되어져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런 변화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찬송할 동기가 되어지는 거죠. 이 은혜가 아니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도무지 찬송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찬송하는 자리에 같이 이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그것이 동기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그 은혜가 동기가 되어지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무언가를 내 마음에 채우기 시작하면은요,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 못해요. 찬송하는 자리에 있지만
입을 열기는 열지만 내 안에 온전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피시고 난 이후에 그 죄의 그 고통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이 가장 신앙의 기본적인 이 일이 우리들 마음에서, 우리들의 삶에서 다가오는 의미가 약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흔들려져 버려요. 심지어 찬송조차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준비 찬양한다, 여러분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득 차면 안 돼요. 앞에 누가 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모습에, 그들의 찬양의 노래에, 그들의 소리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뺏겨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동기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오늘 찬양 세션 잘하네요. 그래서 오늘 찬양할 만합니다. 동기가 잘못되어진 거예요. 음악이 풍성하면 내 찬송이 더 잘 들어진다. 그건 동기가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찬양인도 하는 간사님이 오늘 찬양 잘 부르네, 그래서 오늘 내 찬양할 맛 나네. 그건 동기가 잘못되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동기가 되어져야지 왜 간사님이 동기가 되어집니까? 미안합니다. 앞에서 김옥일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동기가 되어져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군가가 동기가 되어져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모임도 동기가 되어져서는 안 돼요. 어떤 환경이 우리의 동기가 되어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가 여러분에게 동기가 되어져서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그것이 동기가 되어져서도 안 돼요.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제목이 되어질 수는 있지만 동기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동기는요, 우리를 살피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동기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할 때 먼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에게 집중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에게만 집중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찬양하게 되어질 텐데 앞에 선 사람, 아니 음악, 아니 환경, 아니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삶의 무게, 아니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에게 찬양의 동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찬양의 동기로 진정한 찬양을 들어봅시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찬양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